지난 목요일은 첫째 주 목요일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40일 금식도 적잖이 한다고들 하시는데 부끄럽지만 매월 하루만 금식하는데도 매달 첫째 주 목요일 하루만 금식하는데도 이제 솔직히 수요일 저녁 정도 되면은 부담될 때도 있지만 하고 나면 참 많은 영적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 자신이 사역자로서 어떻게든 주님께 붙잡혀 있고 싶어 몸부림친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하루만 곡기를 끊어도 힘이 쫙 빠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금식 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성도님, 최근 행복한 일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런데 대답하기를 머뭇거리시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며 성도님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고민의 무게가 저에게도 점점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저 성도님 얼굴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주여 주여 외마디 탄식을 주님께 대신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서울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울로 교회인데 영적인 아비로서 한 분 한 분에게 영적 자양분을 잘 먹이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엘리사 영감의 7배를 허락해달라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보물이며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반드시 상상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를 통해 이렇게 소중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사역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예,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구브로섬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는 밤빌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인구는 대략 13,000명 정도였고 이곳에는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는 큰 배를 정박할 만한 항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하선한 뒤 그곳에서부터 버가로 걸어갔습니다. 구브로 바보에서 약 280km 배로 이동했고 280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다시 20km 육로로 이동하여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버가에 도착했으나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곧바로 그 도시를 관통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산악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쉽냐면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280km 배 타고 이렇게 인천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20km 정도 이렇게 또 막 걸어왔고 또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산맥을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예,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m 정도 되는 높은 산악지방이에요. 여러분들
한라산이 아마 1200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제가 한라산 백록담 거기 갈 때도 진짜 우리 아이들 이끌고 이렇게 우리 한 30명 정도 인솔해서 갔는데 쉽지 않던데 이 1200m 되는 높은 산악지방, 또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였고,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제가 여정을 지금 길게 소개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 일행은 지금 매우 험난한 여정을 지금 소화해내고 있어요. 250km 배를 타고 와서, 지금같이 배가 좀 좋은 배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250km 배를 타고 와서 20km 육로로 걷고 다시 해발 1200m나 되는 높은 산악지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영적 리더 바나바와 바울이 보여준 사역의 자세가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요, 평소에는 성격 좋다가도 여행 같은 거 같이 가보면 이렇게 성격 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요 여러분, 신혼여행은 그냥 휴양지로 가는 게 좋다 이런 말하기도 해요. 그냥 배낭여행 같이 막 유럽여행 이번 기회에 내가 가보겠어 막 그랬다가 신혼여행 중에 막 그 사람이 다 드러나니까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하면 예민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냥 넘어가던 일도 영육간에 너무 소진되어 있을 때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멘털이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 젊은 청년들 요새 이 강철 부대라는 거 좀 봅니까? 네, 그래요. 아, 그래요. 막 교회만 아니면 막 그 내용을 막 다 얘기하려고 하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도 요새 좀 그 옛날 그 특수부대나 군대 생활 그 향수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는 강철부대 TV에서도 이 육체 정신적 한계에 봉착했을 때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을 전우회로 극복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지금 막 환호하고 있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과정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되더라도 사람들은 두 영적 리더의 행동에 아낌없는 방송을 보냈을 거예요. 막 지난번에 방영된 그 강철부대 3분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 보니까 이 SSU의 김민수 대원이 뭐 한 그 리더 그 팀장이 막 처져 있으니까 자기도 지쳐 있는데 막 군장을 들어주고 막 끌어오고 심지어는 배 태워서 막 밀어주고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성경의 스토리를 누군가 정말 능력 있는 디렉터가 나와서 문화예술계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성경의 스토리를 하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선 바나바는요, 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격려의 사람으로서의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배려. 이 바나바의 닉네임이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요, 평안할 때, 힘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잘 신경 써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힘들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힘들 때, 지금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바나바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로 소개되던 이름이 순서가 13절부터 바뀌었어요. 바나바는 지금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아요. 서태지와 아이들과 서태지는 다르죠? 예전에는 바나바와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바울과 아이들, 이름조차, 여기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고 바울의 이름만 거명되는 것은
구브로에서 있었던 무당 바예수의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전도단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이름 순서가 뒤로 밀리는 것,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어느 날 주보에 내 이름이 실수로도 어떻든 뒤로 밀린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아. 이거 받아들이는 거요. 이거 치사하다 그럴까봐 말도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은 누구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개런티에서 청거해 준 인물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소개할 때 바나바는 가장 먼저 호명되었고 바울의 이름은 가장 나중에 등장했죠. 13장 1절에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에게는 수식어도 없어요. 및 사울이라. 헬라의 글쓰기 문화에 의하면 및 사울이라는 표현은 괄호 안의 인물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절이 같은 인물. 스포츠 경기 대진표에서도 주전 선수 이름 쭉 나오고 괄호하고 후보 선수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바나바 자신이 추천해준 괄호 안의 인물 같았던 바울이 전도팀의 리더가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있을 때 자신이 세워주고 도움을 준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오히려 뛰어넘는 사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의 마음. 그리고 이게 평안할 때가 아니라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힘들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졌을 때 이때 이런 게 훅 들어온 거죠. 이때 바나바의 마음. 그런데 바나바는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끝까지 바울 곁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조용히 그저. 이후 메시지를 전할 때도 바울이 주로 말하고 바나바는 그저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해요.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야 바울 잘 들어라. 지난 여름에 나는 너가 한 일을 알고 있어. 과거 바울의 포지션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이렇듯 실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바나바는 지금도 영적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죠. 예루살렘 교회 부흥도 주도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도 파송됐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부흥을 주도했던 분이니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도 리더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 1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도 그 영적인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탑 리더였고 바울은 쫓아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그렇잖아요. 사사를 함량 미달 같은 사사들을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용될 때가 있고 입다가 사용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 누구예요? 바나바 친척이었잖아요. 젊은 친구였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이 수행비서 바울의 수행비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전도 여행을 중도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학자들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마가가 자신의 친척인 바나바 삼촌이 주도권에서 밀리니까 그리고 새파란 바울이 막 리더십을 갖게 되고 이끄니까 그것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 대단한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 그런 교회도요 우리랑 똑같아요. 밥그릇 싸움도 일어났고요.
내 친척이 막 할 때는 진짜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나이도 안 되고 진짜 과거에 살인자라는 전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언젠가 들어와서 우리 삼촌 뒤로 밀어내고 막 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나 이제부터 좀 안 할래요. 이게 이 마가 요한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마가 요한에 있었다면 당사자 바나바는 그때 분위기에서 더 그랬겠죠. 섭섭마귀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도 있고, 왜냐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금 다 극한의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묵묵히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나는 죽고 사명이 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명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참 이 바나바의 인격이 대단했다는 거, 이게 더욱 큰 감동이 되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소중하게 재조명하는 움직임들이 있죠. 과거에는 바울과 같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도드라지는 사람, 일을 만들고 비전을 세워가고 주로 앞장서는 이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주목받았으나 현대에는 servant leadership, 정말 종처럼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언제나 숨어서 이런 뒤처리를 해주는 바나바 같은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참 어른분들 참 감사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든 무대에서, 왜냐면은 사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첫 인상이 그래도 청년들은 젊음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뒤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받쳐주신다는 거. 우리 어른들 다 바나바 같은 리더십을 가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리더들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교회 공동체에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시간이 되면 중재직들을 세울 텐데요. 그 중재직 양육 프로그램으로도 바나바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다소 파격적인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앞에서 일하지만 그 몇 년 동안의 수많은 사역들, 바나바 같은 여러분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이룰 수가 없었죠. 저는 대표성을 띠고 상을 받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역들은 바나바 같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맺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격려자, 위로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모습에서 한 분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라 그랬어요. 본질상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지금 바나바도 바울에게 밀리지 않아요. 어쩌면 더 경험도 있으시고 영적인 능력이 더 출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니까 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체시나 그 맡겨진 사역이 달랐죠. 그래서 질서를 존중하고 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무대 위에서 주도적으로 쓰임받을 때가 있고 옆에서 바나바처럼 도와줘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할 텐데 개척교회 목사처럼 모든 부서의 일을 내 일처럼 신경 써서 앞장서서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동역자들이 와서 또 위임하고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기도해요. 참 진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코로나만 없었다면 진짜 그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 이런 것들, 꿈꿨던 것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 또
또 적극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부임했을 때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교회가 산다면, 내 이름이 뒤로 밀리고 혹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더라도 바나바처럼 그저 주인공이 아닌 조력자의 위치에서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불굴의 열정과 사명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책임감 이게 중요합니다. 책임감. 14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수행원 마가 요한은 버가에서 중도 포기했지만 바울은 더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정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버가라는 가장 큰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거면 배를 댄 아탈리아에서 버가까지 굳이 오지 않고 곧바로 그냥 아탈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버가에 구태여 가놓고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장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이 의문은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해소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지금 이 도시들이 바로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아시는 척 하시면 됩니다. 성경 파노라마 배운 분들은 그걸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지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들이 위치한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3에서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할 정도였대요. 시험하다는 것은 정말 참남할 정도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섰는데 완전히 막 온몸이 찢겨지고 막 암을 몇 개를 막 얻어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과 처음에는 김병에 효자 없다고요. 제가 늘 건강관리 잘합니다. 왜냐하면 김병에 효자 없다고 진짜로 목사님이 늘 에너제틱하게 끌어가야지. 늘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결함이 이 1차 전도여행 여정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추측해보면 아마 바울이 버가 지방에 도착했을 때 해안 도시 특유의 습기와 기후 때문에 바울의 몸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으로 봐요. 보통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생기는 병은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중국에 있었지만 풍토병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면 그게 해결되죠. 그래서 일행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라는 대도시 그냥 넘어가서 그 정도로 몸이 시급하고 약했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바울의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습기가 적고 공기도 쾌적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속히 이동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해발 1200m에 이르는 고원지대로 가는 그 길은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난코스였죠. 여러분이요,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강철 부대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진짜 힘든 상황에서 그 산맥을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인데 한 명이 고문관이라 그러죠. 우리 남자분들은 알 텐데 한 명이 계속 뒤처지고
내 군장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한 몸 이끌고 가기도 어려운데 병약한 분 바울님을 모시고 1200m 고지를 지금 이제 막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젊은 마가 요한의 입장도 일견 이해가 되어요. 이런 난관 앞에 수행원 마가 요한은 중도 포기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 삼촌 밀어내고 저 바울이라는 새파란 사람이 막 주도권 잡는 것도 기분 별로 환영하지 않는데 병까지 걸렸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수행해서 1200m 그걸 이제 가야 돼. 아이고야. 그리고 그냥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태도. 하지만 바울은 그 병든 몸을 이끌고도 묵묵히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서두에도 말한 강철 부대에도 이런 장면 나오죠. 오늘 청년들이 오늘 군대에서도 오고, 제가 나중에 소개할 텐데 우리 민석이가 군대 제대하고 왔고 뒤에 선교 맞아요? 아, 선교 맞아요? 예. 마스크를 쓰니까 와, 오늘 진짜 너희들 강철 부대 많이 봤지? 그래요. 거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체력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군장을 들어들고 한 팀으로서 끝까지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완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진하게 묻어나요. 그리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포기하면 그 팀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병들었어요. 나이도 더 들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에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어쩌면 우리가 1200m의 그러한 고지를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사로운 감정은 좀 내려놓고 그래도 영적 리더와 마음의 결을 같이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바나바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힘들더라도 이 전체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병든 몸을 이끌고라도 사명의 완수를 향해 그 높은 산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서요, 우리 그 강철부대 TV 프로그램만 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워너비가 있고 멋지다 하는 사람 있고, 야, 저 사람은 오히려 팀에 아이고야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그런데 천국에서도 다 우리들에 대한 평가, 2020년, 2021년을 어떤 마음으로 코로나의 그 험준한 산 앞에서도 돌파해 나갔는지 그 기록들이 다 남게 된다는 것이죠. 2주 연속으로 주일 설교를 통해 끝까지 가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그만큼 주변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이런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요, 8주 삼겹줄 리더 전도 훈련 학교 과정이 은혜 가운데 끝났어요. 8주, 2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직장인 성도님들이 직장 마치고 8주를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그리고 멘토링 과정은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7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과 멘토링 과정이 진행될 때는 저도 그래도 1200m 되는 고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걸음을 옮겨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화요 성경 파노라마, 신약 심화과정, 바이블 컬리지, 삼겹줄 리더 전도 훈련학교, 그리고 금철 리뉴얼 등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든 끝까지 완주해내고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주해내는 거, 이걸 원하고 계세요. 이제 삼겹줄 전도 학교 과정은 여름방학 때 중국 14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진행이 되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완주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위축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역의 영역들을 확장시키세요. 우리가 토요 온라인 컴패션 그로잉 EOE 하면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평양로 교회 벽돌을 하나 쌓는다는 심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현황판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 19명의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양육받고 있어요.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온라인이 되니까 지금 군선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선교도. 이름도 선교, 군에 간 선교, 군선교. 이렇게 휴가 때 이렇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바나바는 뼛속까지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내셨어요.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때 어떻게 보면 이것 좀 외람된 말이죠. 회당장은 좀 편했어. 회당장은 봉독까지 하고 여기 중에 한 명을 딱 지목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강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목해 볼까요? 네,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회당장이 일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여 적절한 교훈을 베푸는 형식으로 진행됐어요. 근데 지금 회당장은 이곳에 처음 온 바울 일행에게 낭독된 성경에 근거해서 적절한 교훈을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바울의 사도행전 첫 공식 설교가 선포됩니다. 16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행한 설교는 대체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다윗 때까지의 구약 역사를 간략히 소개했어요. 성경 파노라마 들으신 분들 재밌을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24에서 3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복음의 적용 36에서 41절까지. 그런데 제가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저도 배우려고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첫 설교는 그 흐름과 주제에 있어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매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스데반, 그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선 바울은 대적자였어요. 대적자의 우두머리였어요. 스데반 죽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막 죽이려고 그런 악독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순교의 설교는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렇듯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순교자의 피를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며 바울 같은 사역자가 세워지며 복음이 중단 없이 전파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역은 마라톤이에요. 길게 봐야 돼요. 지금도 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게 내 자녀 아유 변화되겠어? 아니에요. 바울은 대적자였어요. 그런데도 순교자인 스데반이 전한 설교가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줘서 지금 본인이 설교할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의 구약의 역사를 빠른 속도로 소개한 후에 그 모든 구속사의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점 있지 않나요? 다윗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면 왕국 시대 이후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있은 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2절에 다윗까지 소개한 후에 23절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설교의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죠. 이처럼 구약의 왕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의 예표이며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비로소 참 뜻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신구약 성경 및 모든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His 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소개되었다는 점이 참으로 큰 감동이에요. 22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극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금요철회 때 잠깐 언급했는데 최근에 선한목자교회 후임으로 42세의 김다위 목사님이 부임했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했던 설교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근데요, 제가 여러분 그 설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그 설교, 그 김다위 목사님의 행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서 제가 김다희 목사님과 페이스북 친구를 하면서 개인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목사님의 그 행보와 설교에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이 위치도 멀지 않고 또 나이도 비슷하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 겸손하시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메시지를 다시 주셨더라고요. 예, 계속적으로 귀한 교제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그 1년 전에 했던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나의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순서대로 우리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본문. 이거는 저 개인에게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는 A man after my own heart.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 After. 바로 뒤에 쫓아가는, 바로 뒤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 바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나도 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여러분, 그는 내가 그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내가 그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것저것 복잡하게 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다희 목사님이 1년 전에 이 설교를 하셨고요. 본인이 그렇게 유학을 가서 그 교회에 부임하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순종의 여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순종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히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육신하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이 구속사적인 여정을 보면요,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히 절기에 맞게 그 구속사적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 본질상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바로 뒤에서 애프터 쫓아다녀 가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이렇듯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그저 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철 때 입다 메시지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꿈꾸십니까? 다른 환경, 자격 이런 거 물론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러나 after my own heart, 얼마나 마음의 결을 같이 하여.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죠? 그러면 따지지 않고 작은 것부터, 예, 저곳으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예, 이것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첫째, 바나바처럼 겸손과 배려의 사람이 됩시다. 그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면 족한 그런 격려의 사람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처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새벽 예배 금철 있나요?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예물과 시간과 있나요?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료가 포기하더라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사명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설교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